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이발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발을 좀 해달라 했더니 너무 이렇게 서서히 깎으셔서 좀 시원하게 쳐주세요. 너무 답답하게 깎으셔서 그랬더니 너무 시원하게 또 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막 거울을 보시면서 막 멋있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탔지? 그러면서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내가 지금 85세인데 너무 많이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 하시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지? 얼마나 가꾸신지 몰랐어요. 면도도 열심히 하시고 막 다 했는데 막 바르시면서 이발소 가서 내가 85세면 젊으시구나. 여러분 85세면요 한참 뜨시더라고요. 얼마나 밝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60대 막 깜박깜박 한다 그랬는데요. 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순 집사님 만나 뵙고 같이 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85세였어요. 그분은 이제 같이 했던 세무사신데 그분은요 얼마나 또 그 기억력이 좋으신지 모든 걸 키로수를 다 계산하세요. 집에서 그 있는 데까지. 제가 그러면서 내가 깜박깜박한 내가 문제지 기도하지 한 내가 문제지 그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요 늙어간 것이 아니고 뭔 줄 아시죠? 익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추한 것이 아니고 점점 성숙해서 마지막 딱 딸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주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익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실컷 일하고 뭐만 썼어요?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다 내 복이고 오른손이 하는 거 내가 다 드러내면 내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컷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컷 일하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들 다 높이십시오. 남에게 다 유익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것이 뭡니까?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참으로 아름답게 익어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백발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보시면서 어제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익어갔으면 좋겠다. 연세가 들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야 해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익어가시는 거예요. 그 익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을에 그 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익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익어가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다가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존귀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크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어때요? 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합니까? 그의 눈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눈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상처난던 마음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만져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놀라운 것들을 만져주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능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냐 묻는 그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어째 만져주세요. 첫째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만지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지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상태와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은 없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과부가 그 자기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사람은 구찬 중에 자기의 생활 전체를 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그 사람 다른 사람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과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 있는 걸 전부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꽃에 얘기해서 앞에 것만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이는데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이 뒤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들을 본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를 남들은 다 외면했고 다들 모른 채 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다 갖고 계셨고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가 2 렙돈을 주님 앞에 자기의 전재산을 다 드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드리고 100,000원 드리고 100만원 드리고 막 1,000만원 드리고 막 드렸겠지만은요 그 여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 2,000원을 그냥 컵라면 하나 값을 그냥 주님 앞에 드렸어요.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돼요. 그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뭘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게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뭘 드렸습니까? 마음을 드렸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 옛날에 저는 종종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나왔던 자매 중에 은경자매가 있는데 루푸스로 그 힘들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루푸스 환자로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면서 이렇게 헌금할 때 보면 하여튼간 그 걷지를 못하고 겨우 이렇게 걷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봉사하고 난 다음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막 기뻐갖고 이게 할 때 보면요 자기 있는 그 헌금을 다 드리는데 잔돈도 드리지만 거기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 여러분 전철 티켓 이만해갖고 그 넣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럼 쏙 넣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또 가서 또 넣는 게 있어요. 그 전철 티켓도 넣고 가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헌금 그거 보면서 이 또 전철을 타고 어떻게 걸어가려고 그러시나 그래갖고 다시 또 뽀해갖고 자매님 이거는 가지고 가세요 하고 드려요 다시. 그리고 자매님이 그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면서 어땠냐면
5분 거리를 1시간을 걸어가요. 5분, 남들은 5분이면 걸어가는 거 1시간, 2시간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몸이 안 따라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걸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뛰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안 나가고 가발 쓰고 다니는데, 자매님, 가발 벗으면 하나님 머리카락 나게 해줘. 그랬더니 진짜 머리카락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진짜 놀라운 일들을 순종할 때 기적들을 체험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의자 바꾸기 전까지 그 잠이 생각나가지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막 그때 옛날 페인트 칠했던 그 의자에 했을 때 그것이 기억나서 의자를 좀처럼 못 바꿨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가 마음을 다해 심었던 것이 얼마나 그 영상이 찍혀 있는지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좀처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외모에, 어떤 드려짐에, 많은 액수에 원치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드려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다 아세요. 근데 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냐, 어떻게 지금 기도하냐,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 좀 합당하게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아멘. 두 소경이 따라오는데 이 두 소경이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소경이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인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두 소경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시간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요. 나는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종교 생활을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소경된 자. 오늘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들으십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0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자기를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구냐면 소경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자니까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난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7절에 보면 주님 앞에 겸손할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받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때요? 겸손해.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로잡힐 때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소경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두 소경들이 누구 앞에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 다윗의 자손들 중에 누가 온다 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기독량으로 들었던 모든 그 예수가 누굽니까? 메시아다. 만일 예수가 메시아라면 지금 내가 들었던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 눈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내 능이 고친다. 이분이 전능자라면 내 능이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 두 장님들 속에 이 소경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눈은 멀었지만은
뭐였어요? 마음은 이미 영적으로 밝았다는 말씀이에요. 눈은 떴지만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은 감았지만요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감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오늘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구나. 내가 그분 앞에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모든 소원이 해결되겠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소경들의 눈을 띄워준 적이 없지만 오늘 이분 앞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내가 여기서 바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이 소경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소경이 문이 해결되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문제는 소경보다도 쉽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이 시간에 해결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는 능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이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소경이 됐다.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이 시간에 고침받았다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이 뜨여졌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해결됐는데 나는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 뭐만 바꾸면 되겠는가? 그걸 찾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뭘 고백합니까? 다윗이 자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자이니까 늘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28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따라온 이 소경들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능히 이 일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 소문에는 예수님 메시아인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능자이신데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의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회당에 가서 들은 것도 없어요. 그냥 들었던 기 동향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히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지금 여러분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소원 능히 내가 해결할 줄 믿느냐?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주여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예수를 주라고 말한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역사 나타날 때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여러분, 능히 일할 줄 믿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안수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어보니까요, 이 가운을 겉옷을 잡으면요 느낌이 없어요. 살짝만 닿아도, 겉옷만 닿아도, 예수님은 몰라도 겉옷만 닿아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몸에 부딪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닿아도 내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나음을 입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닿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거듭만 닿아도 나았다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 달라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여러분 속에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때 그 기도원 갈 때가 있어, 한 번씩. 신학교 전체가. 그러면 기도원 가는데, 근데 기도원 가는데 제가 무진장이 그 독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교 그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는, 기숙사도 다 갑니다. 그러면 독감 걸리고 혼자 있으면 밤새 혼자 끙끙거리면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끙끙거리면 진짜 그 밤은 더 안 가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혼자 누워있으면 그 밤에 너무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을 정도로 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차라리 혼자 끙끙 앓으니 차라리 그 예배실에 그냥 같이 그 철회하는 데 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거기 가서 있으면 그나마 시간이라도 가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끙끙 앓으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리라고 그 산기도한다 가갖고 기도원 가갖고 먼저 무릎 꿇었어요. 딱 무릎 꿇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차가운데 깨끗이 그 순간에 한순간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밤새 내가 끙끙 앓고 있었으면 밤새 고생할 것을 한순간에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강단에 딱 무릎 꿇는데 그 즉시 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아프니 차라리 거기서 고생하느니 내가 주님 앞에 고생하겠다 나왔는데 내가 고침받았다. 이거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끙끙거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뭐니까 그 즉시 타치하는데 그 순간에 치료받았어요. 주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태연해요. 진짜 어때요? 내가 절실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얼굴 보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마음과 얼마나 자체가 달라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됐구나. 꼭 저는 묻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하는데 뭡니까? 거기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아,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 하나님은요, 삼라만상을 통해서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받을 때,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던져보고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천에 이제 그 부임하려고 할 때 응답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목회지를 정해놓고 그 과천으로 이제 부임하려고 할 때, 제가 8개월을 쉬고 난 다음에 과천에 부임하기 직전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로 부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단임 목회를 하니까 너무 아침새벽에 해야죠. 하여튼간 설교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단임은 힘들고 부목사가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내 파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목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8개월 동안 장가 못 갔다고, 결혼 못 했다고 해갖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쉬고 있는 도중에 과천에 자리가 나서 담임 자리에 가서 그냥 대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대타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오라 해서 다음 주 갔더니 교회 부임하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럼 한 주간만 내게 기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내게 지금 그 교회에 부임해야 됩니까 말해야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잡아라? 기도 응답이 아니라 설교 중에 잡아라 해서 잡았어요. 아, 그 교회 잡아라는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왔어요. 내게 주신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그때 확 와닿게 하는 것이 그거였구나.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탁 와닿는 사람이 있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못 이겨 살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던져보고 이렇게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이가 때가 아닙니까? 깁니까? 자꾸 물어봐요. 기도의 응답 받을 때든지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던져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답이 아니고 좀 더 기다려라, 이것을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받을 때 보면 뭐가 다르냐면 간절함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할 때 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속에 주님 앞에 마음 목숨 내놓는 게 있으면요 해결되는데 그게 다르다니까요. 다른 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심일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때요?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그걸 다시 말하면 일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내 속에 잡념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만 봐요. 주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든 걸 다 씻고 나면 누가 보인 줄 아세요? 한 마음이 되면 주밖에 안 보이세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될 때 일도 주님만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주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두 마음이 되고 자꾸 견문질을 될 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때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지금 축복이 땐 줄 알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땐 줄 알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더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마음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을 때 시작하면 그냥 풀립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뭐합니까?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뭐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시간 우리가 안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 왜 간질로 고생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 못 고칩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왜 못 고쳤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쌀 한 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는데 막 그들이 파도 때문에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합니다. 막 무서워 떨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적어서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 때문에 막 무서웠답니까? 믿음이 적어서요. 내가 왜 걱정 염려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을 두려워하냐면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 앞에 큰 파도가 일어나도 내 믿음이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 파도보다 믿음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파도를 지배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도 믿음을 선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야단을 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를 씻어서 의인되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믿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때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인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냐? 어찌 염려하느냐? 그다 말씀합니다. 왜 염려한다고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걱정합니다. 점심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녁은 또 뭐 먹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에요. 매일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뭐가 적어서요?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적으면 걱정을 달고 삽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은 것부터 하나씩 맡겨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다로 나가 있는 거기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막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렇게 사람 제자들이 보고 뭐랍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세요? 유령이라 그러세요. 오늘날 말은 우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라.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유령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놈 자식아 내가 유령이냐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뭐라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로 물 위로 걷게 없어. 그냥 주님 보고 오라 말씀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라 말하지 않고 걸어가면 뭐합니까? 빠져요.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응답받고 나가야지. 그냥 가면 우리가 뭡니까? 내 스스로 혼자 믿고 나가면 다 빠진다니까. 이 말씀을 시험하다 빠진 사람 많아요. 이걸 테스트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많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응답도 없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혼자 가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믿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 자체를 내가 믿습니다 혼자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다가 무엇을 보고 빠져갑니까? 뭘 보고 빠졌다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바람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종종 없는 것을 보고 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다가 빠져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가다가 순간순간 안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다가 의심하여 빠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확신하며 나아가다가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무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로 4단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다가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뭡니까? 안 보이는 바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뭐 하셨나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쫓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갖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면 능력이 돼서 나갈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물 먹고 퀵퀵 거리는 사람을 보고 빠져가는 사람에게 성질 급한 사람은 뭐예요? 신경질 많은 사람은 사람을 건져주기보다는 물 먹고 있는 사람부터 소리부터 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신경부터 보면 화부터 냅니다. 오늘 이러한 성격이 내게 있는 걸 봤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런 보고 뭐 실컷 가르쳐줬더니 그냥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러고 내가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막 그냥 빠져 들어간다고 삿비질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회개할 게 많아요 보니까요. 내가 참 못된 놈이구나. 여러분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많은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고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러 갔지만, 많은 일을, 선한 일을 하러 갔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많은 능력 행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곳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오늘 우리가 주여 내가 그러하오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가져온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아시면 우리가 화답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분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그분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분은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문제 능히 해결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진 줄 아시죠? 왜 안 믿어집니까? 내 속에 죄가, 의심이라는 죄가, 내 속에 마음에서 몸에서 나는 죄가 의심을 가지고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여러분의 기도형이 차서 다가가는데,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익어가는데, 사단은 계속 뭡니까? 너가 늙어가는데 추해져가고 있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익어가고 아름다워져가고 존귀한 자로 가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추한 모습으로 너희들은 비참해지고 있다, 이렇게 속여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가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간다, 다 너를 버렸어, 너를 다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일심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내 두 눈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간절해야 돼. 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질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자, 우리 2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내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희 물질 축복해 줄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희 사업장을 축복해 줄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희 가정을 축복해 줄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자녀의 악기를 내가 축복해 줄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악기를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악기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소원들을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가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다 아십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로학과 재물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2025년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탄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잘되고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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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묻는 그 대답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능히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간절함으로 올 하늘을 열기를 원합니다. 1월달에 내가 아버지는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 안에 아버지 내가 점점 내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져 아름다운 결심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한 바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한 바를 주어 보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연약한 자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